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함께 배워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먼저 광고 드리면 제가 이제 2교시 때는 하나님의 백성 성경신학 이거 4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 한번 정리를 하고 나야 또 이제 또 달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제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변화. 자, 잘 보이실란가? 흰색이라서. 자,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구원이란 뭐냐 하면 이전의 본성의 상태에서 변화해서 이제 은혜의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성의 상태는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죄악성과 그리고 비참함. 죄악성과 비참함에 있는 상태가 본성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비참함 속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비참해도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비참한 게 아닌 거죠. 비참해서. 그래서 이 본성의 상태에 덧붙여지는 게 뭐냐면 능력의 부분. 그래서 이 죄악과 비참함 속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무능함 상태가 본성의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호랑이 한 마리가 자기 아무리 점프를 해도 못 올라오는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다리를 나무를 내려줘가지고 호랑이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를 생각을 하셔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본성의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은혜의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뭐가 은혜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은혜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뭐가 은혜냐 했을 때 변화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은혜의 상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점이에요. 본성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 관계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즉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도 할 수 있는 관계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르게 표현하면 본성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실존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이 자기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네 아버지가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얘야 내가 네 아버지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말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가 안 계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물과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본성의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은혜의 상태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로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상태의 특징인 것이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세상 사람들 많이 있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온갖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교회 출석하는 사람, 매주일 교회 출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만 와서 있으면 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은 알죠.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다 하는 것도, 계심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 현장에 세 분이 계시는데 여기 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무셔. 그런 분이 없지만 그 계속 주무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실질적으로 있다는 의미에 어긋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 안에는 그 은혜의 관계, 은혜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단지 그냥 구원을 생각할 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기독교의 천국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느냐? 거기 가가지고 영원토록 산다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살래? 이렇게 물어요. 실제로. 그러나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 관계의 변화로서의 구원을 이해하면, 그리고 그 관계의 변화가 이전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본성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 안으로 불러주시는 이러한 변화를 구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 자,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여기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답하면 안 돼요. 자,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잘 안 지어지는구나.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자, 자,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 엄청 많이 듣잖아요. 진짜로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누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거룩이라는 그럼 제가 그냥 답을 드릴게요. 이제 의미적으로, 단어적으로 히브리어의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이,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게 접근할 수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접근할 수 없음이라는 것이 거룩의 뜻입니다. 자, 제가 음속으로 다 했고요. 거룩이라는 말 기본 개념은 접근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 즉 기본 개념이 접근할 수 없음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렇게 속성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거룩은 그런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거룩은 접근할 수 없음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분으로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접근할 수 없음이라는 이 감각을 언제 누가 어떻게 익힐 수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거룩,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룩의 윤리적 의미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위엄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알 필요는 없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뭐냐 하면 죄인이다 하는 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 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호와 샬롬이란 말 기드온이 쓰죠. 기드온이 언제 샬롬합니까? 샬롬의 뜻이 뭐예요? 샬롬의 뜻은 살롬.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살롬. 우짜 광소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는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릅니다. 여차저차해서 자기가 깨닫죠.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분이 여호와이시구나, 여호와의 사자이시구나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걸 알게 되죠. 느끼게 되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윤리적 의미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죄인된 존재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을 딱 만났을 때 두 가지가 같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무엇이? 나의 죄악이 내게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내게서 자각되는 게 뭐냐 하면, 나의 죄로 말미암는 불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함.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바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감정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윤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가르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구원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관계 안으로의 변화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공급, 사랑을 받으며 사는 새롭게 변화된 관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도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거룩할지라, 이렇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즉,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여기 레위기를 인용해서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수 없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이에요. 자,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교재에 보시면 성화의 주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화의 주체. 자,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누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성화란 거룩해지다 하는 뜻인데, 거룩해지는 것 누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거의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대부분 하나님께 적용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을 향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씁니다. 그 말이 바로 신약과 구약을 구분짓는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개념이 뭐냐? 자, 뒤에서도 하나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자, 그리스도가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 이 말은 뭐냐면 머리와 몸에 무엇이 머리고 무엇이 이런 것보다도 아주 이걸 이제 뒤에서 할 건데, 신비적 연합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신자, 그의 백성들은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특히 삼위일체의 핵심은 뭐냐면 성부께서 성자를 성령으로 사랑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성자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 성자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던 그 사랑을, 동일한 사랑을, 동질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과 성화라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곧 거룩해진 사람이자 거룩해지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자,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의 뜻을 종종 윤리적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윤리적 의미. 즉,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요. 자,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정직해야 되죠? 다 정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걸 윤리적 의미로만 자꾸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자, 거룩의 윤리적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 접근할 수 없음이라는 개념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느끼는 대부분은 자기 죄로 말미암는 불결함이에요. 나와 비교되는, 내 앞에 계시는 이분은 나와 다른 죄의 불결함이 없는 순결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윤리적인 개념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윤리적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했을 때에 윤리적인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했을 때에 성화의 주체를 인간 자신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이제 뭐 교회의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뒤에 가면 뒤에 이제 완전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깐 다루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성화의 주체,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에 있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적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을 성부 하나님, 성부의 사역으로 묘사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성화, 이거 누가 하는 일이냐? 성부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에 유명한 비유가 있죠?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뭡니까? 가지.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의 연합,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그 열매는 가지의 열매가 아니죠.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의하면 우리가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를 열면 우리가 가지가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열매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의 열매인 것이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이 우선 강조돼야 됩니다. 뒤에 가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아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어서 15장 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4장 19절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생명의 연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열매를 얻었다고 해서 그걸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에베소서 3장 16절, 골로새서 1장 11절.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역으로 여길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잘 알죠?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 이제 9개를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9가지가 나오죠. 자, 그거 뭡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다 열매가 다 뭐예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다 윤리적인 어떤 것들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서 사랑을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화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첫 번째는 성부의 사역으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의 열매로서 이 성화를 가르치고 있고, 세 번째는 성령,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초자연적 역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거룩하게 됨, 성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펜이 잘 나오는 펜이 없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는데, 자,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소극적, 적극적. 자,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티피케이션, 그 죄죽임이라고 하죠. 죄죽임. 뭐냐면 성경에는 옛사람 죄의 몸에 대하여서 그것을 이제 그 청교도들은 이걸 이제 죄죽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죽임. 존 오웬 같은 분들의 책을 보면 죄죽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하시는 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냐? 첫 번째, 나쁜 거를 억제시키십니다. 자, 거짓말 많이 하던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막 이게 툭하면 막 폭력적으로 했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그 옳지 않은 것들을 억제를 시키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거짓말 많이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아예 안 하면 좋겠는데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예.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인간은요, 자 보세요.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가, 보세요. 인간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 자,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과 육체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오염되고 부패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죠.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돼요. 새로운 영혼이 된다는 건 뭐냐? 제가 계속 했던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거듭난 영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계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 그 사랑을 받으며 계셔.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죄로 물들어 버려가지고, 죄로 물든 상태에서 우리 영혼의 거듭남이 있어서 영혼과 육체의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생활 습관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죄에 오염된 상태를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극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소극적인 측면은 그러한 죄의 육신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악한 것들을 억제시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로서 우리 거듭난 영혼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거듭난 영혼에 어울리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육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죄를 죽이고 죄를 억제시키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생겨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향한 그 새로운 생명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 성화의 특징은 두 번째, 성화의 주체를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신자가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 이거 안 써야 되겠다. 이게 안 지워져가지고. 자, 신자가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되고 거기에 신자가 협력하는 거예요. 자, 협력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만큼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또한 우리는 그 성령께 기도와 정성으로 협력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도 알고 싶어하고 거기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다 해보셨으니 아실 거예요. 사랑을 다 해보셨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50대 50의 문제가 아니라 100대 100,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에 기꺼이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다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책임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 근거가 뭐냐? 로마서 12장 9절, 16절, 17절. 여기 뭐라고? 로마서 12장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아까 소극적 적극적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죄악을 억제시키시고 선을 우리에게 하신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해요. 명령하세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다 뭐냐 하면 유혹 그리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한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자, 두 가지 말했죠. 하나님은 죄를 억제시키시고 새 생명을 발현시키시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계속 명령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12장 1절, 2절, 17절 이런 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성화의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성화의 특성은 뭐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사역. 그러나 핵심은 인간이 아니라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관계적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관계적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신 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말씀을 주세요. 이미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성화를 윤리적인 어떤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특성은 인간 및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이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은 성령의 직접적 사역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역이되 이것은 또한 성령의 직접적 사역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만큼 경험하셨는지 몰라도 성령께서 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빨리 일어나라, 게으르면 안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실천 또 지속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게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것, 그런 사역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성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럼 성화는 우리는 얼만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성화는 이 땅에서의 성화는 완전히 이룰 수 있는가? 이 생에서의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생에서 불완전한 성화, 완전히 성화를 이룰 수 없다,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쪽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는 완전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예, 줌에서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이 생에서의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교회사적으로 보면 펠라기우스 그리고 로마 카톨릭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그 주된 개념인 이제 세미 펠라기아니즘, 반 펠라기우스주의와 또 하나 웨슬리주의자들이 있어요. 자, 웨슬리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웨슬리가 누구냐? 예. 존 웨슬리죠. 존 웨슬리. 가끔 여러분들 설교 때도 이제 예화로 들었을 법한 웨슬리인데 이 사람들의 계통이 넓게 얘기하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쪽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웨슬리안들의 특징이 바로 완전 성화를 주장합니다. 완전 성화를 주장하면 좋을 게 뭘까요? 끊임없이 애를 쓸 수 있잖아요. 불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면 핑계대기가 쉽잖아요. 아이고 인생 다 그렇지 뭐. 신앙생활 하더라도 뭐 힘든데 뭐 어떡하겠어. 또 핑계댈 수 있잖아요. 그 완전 성화를 주장하면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이 애를 써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대신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완전주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죄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로마 카톨릭, 세미 펠라기아니즘, 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웨슬리주의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못 만나봤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교리적인 얘기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로 웨슬리안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완전주의 교리, 완전주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성경 구절들이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4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온전히 사셨던 분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완전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건데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말합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로 물든 이 육신을 어떻게 없애죠? 어떻게 없앱니까? 쉬운데.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죽기는 싫죠? 자, 죄의 육신을 벗을 수가 없어요. 죄로 물들어 버린. 여기에 죄로 물들었다는 건 제가 얼굴이 좀 탔을 텐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악한 습성들, 오염된 죄의 상태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전통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청교도 전통에 있는 분들도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저주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영혼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저 천국으로 가는 현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나면 인간은 영혼만 있죠. 그래서 천국에 지금 낙원에 있는 영혼들도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언제 육체를 받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는 거예요. 그때의 육체는 어떤 육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육체를 받게 되잖아요. 그건 죄로 물들지 않은 새 몸이 되어서 거듭난 영혼에 어울리는 육체, 거듭난 부활의 육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몸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고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죄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일이 성화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에서 육신과 성령 간의 계속적인 전투가 있을 것이며 최고의 자녀들도 아직 완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의 고백과 용서를 위한 기도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주의자들의 이 이야기들은 주장들은 사실은 율법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율법 자체를 굉장히 낮추든지 여하튼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자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성화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포도주 잔 이렇게 쫙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려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잔 하나에 쫙 이렇게 부으면 쫄쫄쫄 넘쳐가지고 자 성화도 그런 식으로. 자 성령께서는 우리 작은 그릇 만약에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라면 마치 그릇이 작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성화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영혼은 교회 출석만 잘해도 어릴 때는 아주 좋은 일이고 그게 성화의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잔을 다 채우고 나면 이제 성령께서는 그 그릇을 넓혀 주시고 키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장성한 분량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주관하에.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도 요까지는 성화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해가는 과정으로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구원 받았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도 그 여정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